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눈 감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외로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해든의 자녀 삼으시고 원근 각처에서 이곳 해든으로 이끌어 주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랑과 은혜로 만족해 하시며 또 본분 힘써 다하게 하셔서 그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시려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가속하는 자는 마카리오스의 복을 구원하시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이 시간 나와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그리고 나와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잡기 위해 발음질하고 있는지 재확인하며 각성케 하셔서 주님만을 향한 믿음 위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기록한 것을 가속화하는 해전의 자녀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유월절, 무교절, 초격절을 이루셔서 영의 구원을 받게 하셨고 우리는 지금 오순절을 통한 성령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으로 하나 되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나팔절을 맞이할 때 들림받게 하시고 축제절을 통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장막절을 통하여 이기는 자 되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명 감당케 하심으로 오늘 구원과 함께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고 납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륜 따라 해전의 예배당 건축을 사도들의 터위에 놓게 하셨사오니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셔서 마침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영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히 택하여 세우신 목사님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풀이되어 증거하실 때에 묵은 누룩을 제거되어 바로 듣고 깨달아서 교사로서의 주신 사명 성도 본연의 일을 잘 감당케 하셔서 분명한 구원의 방주의 사명 또한 감당케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와 복된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내조하시는 사모님 가족과 자녀손들 그리고 해든 가족 전체 우애와 직장과 사업의 기업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대하고 오셨어요? 제가 그 지난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안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안식. 근데 안식은 우리의 죽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으면은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언제냐면 예수님과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가 우리의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낙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의 몸으로 입혀져서 다시 일어나서 거기에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때가 바로 구속 아폴리트로시스. 그러니까 아폴리트로시스. 주님께 온전히 구속되는 그날이 우리의 안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너희는 너가 아니라 너희 복수가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란 무엇인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는 내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성도들이 복수가 하나의 성전, 그러니까 성도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성전,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생겨났을까? 교회는 언제 생겨났어요? 네, 오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49절에. 근데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왜?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네,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했더니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2장 4절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그때 바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때 교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6월절, 무교절, 초복절, 오순절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오순절에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사에는 절대 누룩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드리는 소제에만 누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드리는 제사법은 너희는 그 누룩이 들어간 누룩과 소금을 친 그 떡을 가지고 떡 두 덩이를 흔들으라 그랬거든요. 그 떡 두 덩이가 지난번에 제가 설계했죠. 떡 두 덩이가 우리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아가 부서지고 사도들이 알곡이었었는데 자아가 부서져서 흰 가루가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린 거죠. 성령의 기름이 내려오니까 그들이 가루가 한 덩어리로 뭉쳐져서 그게 떡 한 덩어리.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 그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가루가 되는데 그 가루가 그냥 있으면 떡이 될 수 없죠. 거기에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름으로 내려와서 떡 한 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순절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네,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 그 잠기는 것이 그리스도로 너희는 그리스도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로 잠기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에 잠긴다. 이런 말씀은 뭐냐면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기름. 네. 그래서 기름 준비한 처녀들 지금 오순절날이 뭐냐면 성령 시대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름을 준비할 때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지금 소진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등을 계속 밝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등이 기름이 계속 있어야지 불을 밝힐 수가 있는데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잖아요. 꺼진 상태로 주님이 오셔서 신랑이로다 왔을 때 우리가 졸며 잘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하니까 그 처녀들이 다 나갔는데 기름을 가진 처녀들은 다시 거기에 불을 밝혔죠. 그 잠언 20장 27절에 말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우리는 죽음이 안식이 우리가 죽는 날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 놓은 채로 우리의 생명 다는 날까지 있어야 되고 다시 일으켜지는 그날에 우리가 등을 밝힐 수 있으려면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그 기름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 신랑과 함께 혼인할 수 있으니 아멘. 그날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교회가 생겨났을 때는 이들이 온전해서 떡덩어리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들이 떡 한 덩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떡이 됐잖아요. 근데 오순절날에 드리는 떡에는 누룩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누룩은 바로 세상의 영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이 있던 채로 우리가 떡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자인데라고 여기에 나오는데 그게 원어의 뜻을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어야 되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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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그 소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근데 오순절에만 예외사항으로 들어갔던 아멘. 거고 그 예외사항으로 들어갔던 것을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들어간 소재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묵은 누룩을 자꾸 버려서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네 예수 믿을게요. 나 예수 믿어요. 이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 예수 믿는데 왜 구원이 없냐?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 아멘. 내가 창세기 3장 22절에 내가 설득당해서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중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가 선악은 뭐냐면 죽고 사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셔서 내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경험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믿음,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면 죽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아멘. 죽고 사는 일이, 선악을 경험하는 일이 죽고 사는 일인데 그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멘.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온갖 피하부를 다 쏟으시고 아멘. 이 땅에 보혈로 덮어주신 아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구나. 그걸 믿어야지. 예수 그 이름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멘. 근데 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돼요? 양을 닷새 전에 간택하죠. 닷새 전부터 간택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닷새 전에 가지고 와서 제물로 선택을 해서 그가 4일 동안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한 후에 4일 동안에 점검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봤을 때 멀쩡하더라도 우리가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속 안에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점검하는 기간이 4일입니다. 그 4일 동안 점검한 후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멘. 그 십자가는 바로 죄인의 사형틀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그 믿음. 아멘. 아멘. 그 믿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 이게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혼을, 몸은 죽여도, 그러니까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거죠. 혼을, 영혼에서 그 영자를 빼셔야 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몸은 육신의 몸을 이야기해요. 육신의 몸.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네, 사탄 마귀. 사탄 마귀. 이 세상에서 마귀들의 직장이 어디라 그랬어요? 네, 교회인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뤄놓으신 그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편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하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누가 있어요? 마귀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부활 후에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이거 누굴까요? 부활 시켜놓고 오직 우리의 그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아멘. 심판자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팔절 때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관이죠. 그 다음에 누가 또 심판관이라 했어요? 12사도가 심판관. 12사도가 심판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심판받고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셋째 하늘. 아니, 심판의 장소. 공중. 공중. 왜? 우리는 지금 이 하늘들에 살고 있잖아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쌍수의 하늘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 주님은 어디가 계세요? 셋째 하늘.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나오죠. 셋째 하늘. 아멘. 거기에 나오는데, 그러면 주님은 심판하러 오실 때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하늘들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최종 끝은 공중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공중에서 심판하고 다시 내려온다? 아닙니다. 아멘. 공중에 우리의 삶은 살았던 자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아멘. 공중으로 아멘.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기에서 이제 끝이라는 거죠. 공중에서 아멘. 불 섞인 유리바다로 들어갈 것인지, 아멘. 기름 준비한 자들은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거고, 아멘. 기름 준비 못한 자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서 그들은 10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들이 혼인만찬에 들어가지 못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간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 그 바다가 아멘.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아멘. 계시록 20장 13절인가요? 거기에 그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그 바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간 자들은 1000년 동안 어떻게 돼 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나는 그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나는 그 특급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인데 거기에 바울과 베드로가 얘기했던 건 나는 그 특급 부활, 그 다음에 나는 그 첫째 부활. 이거 엑스 아나스타시스. 한 번 부활했을 때, 영의 몸으로 입혀졌을 때, 그때 다시 죽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아멘. 특별한 부활이라는 아멘.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이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근데 이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 이것이 그들의 합법적인 일인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합법적인 일일까? 창세기 3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창세기 3장 14절.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했는데, 이거 원어에 보면은 흙이 아니라 흙의 티끌입니다. 흙의 티끌. 흙보다도 더 못한 존재.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2장 7절. 그 앞에 장에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의 티끌로,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흙의 티끌이에요. 원어로 보면 흙의 티끌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장 7절은 어디에 있는 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되니라가 아니라 산 혼이 돼. 살아있는 혼, 영과 육이 있는 그런 혼이 됐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근데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이 그 아담을 그 흙의 티끌로 만들었죠.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 흙의 티끌로 만드신 거예요. 흙의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중간 생략,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는 그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이게 뭐죠? 합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 저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 너는 흙의 티끌을 먹어야 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럼 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뱀은 살아있는 동안에 흙의 티끌, 아담의 후손들, 바로 여러분들을 아프고 힘들게 해야 돼.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먹히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질 않아. 먹으려고 하는데 먹히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된 거예요. 그냥 차라리 먹혀주면, 잡혀주면 편안하죠. 왜? 세상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을 공중권세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그 통치 아래 들어가면 우리가 편한 거예요. 일도 잘 되고, 뭐 그렇다고 안 아플 수는 없겠지만 돈도 잘 벌리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합법적으로 명령하셨으니까 그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을 먹으려고 하고. 근데 그러면 마귀를 왜 두셨을까? 마귀가 없으면 되는데 왜 두셨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가서 회초리 가져와. 그 회초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다 때렸어요. 그러니까 손주가 아파요. 근데 때렸어요. 그러면서 회초리를 다 때린 후에 뭐라냐면 회초리를 꺾어버려. 왜? 다시는 잘못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회초리를 꺾었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다시 회초리를 쓸 일이 없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지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멘. 마귀를 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하시잖아요. 아멘. 동이 서에서 갈라지는 것처럼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과 세상적인 일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갈라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두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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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귀의 한계점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은 동안에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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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자면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해서 다음 세상에 올라갈 때 예수님을 두려워해라. 아멘. 심판관을 두려워해라. 아멘. 그리고 내세에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해라. 아멘. 현세의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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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재형, 명령형. 이 말씀은 현재형, 명령형. 헬라어에는 두 가지 명령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현재형 명령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형 명령형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 말씀은 그럼 뭘까요? 현재형 명령형일까요? 과거형 명령형? 네, 현재형 명령형인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그 명령에 현재형 명령형에 부정, 그러니까 아니다가 들어가면 이게 현재형 명령형인데 거기에 아니다라는 것이 들어가면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멘. 너희가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아니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중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현재형 명령형에 부정형이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을 죽이고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동작을 중단하라. 대신 너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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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현재형 명령형은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 주님 네,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형 명령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그 호흡 멎는 그 순간까지. 아멘.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세의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심판의 자리를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이 길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제가 CTS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십자가 밑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애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에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하는데 온몸을 다 비트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온몸을 비틀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저렇게 비틀지 않아도 찬송을 할 수 있는데, 찬양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목숨을 다해서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문 좋은 길 자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을 나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각기각시해서 불러보아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현세의 일을 두려워 말고 내세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며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음행하지 않는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때 그날을 기대하며 능히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에 속해 사는 삶은 잠깐임을 인식하게 하셔서 영의 몸을 입은 후에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육의 몸은 죽이고 혼의 몸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했다면 그 동작을 지금 중단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들이 다시 삶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나는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